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203쪽에 보시면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서부터 3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사울. 한번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사울. 예루살렘에 이제 또 사울이 와서 어떤 모습으로 또 사역하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기에 보면 성도님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미 갔단 얘기죠. 그래서 원어에도 보면 도착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애썼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도들을 만나려고 사귀고자 애썼다는 거예요. 애썼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못하고 다 두려워했다.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문에는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못하고 그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물론 과거에 했던 짓들도 있겠지만 얼마나 악독한 일들을 많이 했으면 다메섹의 그 사건들이 소문이 있었을 텐데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제자가 된 것이라는 것은 개종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다메섹에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사울의 제자들이 광주리로 해가지고 성벽으로 타고서 문에 다 지키고 서 있으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성벽 타고 간신히 죽을 고생을 하고서 예루살렘에 지금 도착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성도들을 사귀어보려고 지금 막 애썼다고 돼 있어요. 원문에 애를 쓴 거예요. 그게 그랬는데 아무도 안 만나주는 거야. 사울 입장에서는 불신자들한테도 고통을 받고 죽을 고생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또 성도들에게 의심받고 이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알지만
예루살렘을 지도했던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그 친형제 야고보도 있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이렇게 뭐 지금 천주교처럼 막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스리는, 그러니까 주된 그 지도자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그렇게 의심해가지고는 앞으로 이방인 선교를 한다 한들 얼마나 오해를 받을 거며 여러분 사역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성경을 이게 계속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근데 유대인의 사도로, 할례자의 사도로 부름받은 게 베드로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를 위시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밉보여가지고 화목한 가운데서 이게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아, 그냥 안 믿어줬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불신자들에게 죽을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고 성도들에게는 또 의심을 받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나타난 게 이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님들. 원문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들에게 가서, 이렇게 가서라고 하는 말이 안내해서 이런 단어가 같이 있잖아요. 그런 뜻이 같이 있어요. 안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전하니라 이렇게 끝나죠. 그게 원어에 보면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그러나라는 게 붙어 있어. 그러나,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거기 26절에 보면 다 두려워했다고 돼 있잖아요. 예, 모두 다 그를 의심하고 두려워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27절에 그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돼 있는데,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그를이라는 거는 이제 사울을 데리고 그거죠.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안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무엇을?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 이게 바나바는 뭘 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이 사울을 의심할 때 사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역의 길을 열어줬다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나오죠, 이게 연결돼서 이제 사역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이 다음 구절에 보면 바나바의 지금 이런 지금 이렇게 변호해주고 이렇게 소개해주고 사도들에게 사울을 이렇게 소개해주는 이런 일들이 교회사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다음 구절에도 그게 이제 설명되겠지만,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은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가 사역을 하거든요. 그 교회가 부흥성장해서 성도들이 많이 모여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게 나와. 그런 교회가 이렇게 커지자 사울을 불러온다고. 사울이 어디로 나중에 도망가죠? 여기 읽어보면, 성도님들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로 도망간다고. 다소로 도망가 있는 사울을 안디옥 교회를 이 바나바가 사역하다가 교회가 커지자 다소에 내려가 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역시킨다고. 그게 바나바가 그 일을 한다고. 사도행전 11장에 그게 나와요. 성경은 이런 바나바를 향해서 뭐라 그러느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경이 한마디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야. 자기 혼자만 사역하려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아.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가 처음부터 주님을 잘 따랐던 사람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선교 여행 갔다가 전도하러 돌아다녀야 되는데 도중에 이탈했죠. 그걸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거 쓴 사람이 누구야? 그게 바나바예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 데려가면 안 된다 그러잖아. 근데 누가 써? 바나바가 써. 그게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잖아. 사람이 때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근데 착한 사람,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원하시니까.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버리고 주님이 그러실 것 같은 베드로는 벌써 사도가 될 수 없었어. 다 굴었을 때 그는 벌써 끝났어.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벌써 끝났다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 실망에 빠져서 고기 잡는 그 베드로, 그 제자들, 여러분, 해변가에서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조반을 아침 식사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거기서 물으시잖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거는 처음에는 지옥 갈까봐 두려움으로 이렇게 따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의 나됨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신 그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그 성품을 경험할 때, 그때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때는 두려움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따른다고. 거기까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들림 못 받아가지고 휴가 안 될까봐 막 그래 고통당할까봐 두려워서 막 예수님 성화되려고 하는 막 이런 동기가 아니라고. 주님을 진짜 닮고 싶어서 닮는. 여러분, 사실 주님은 우리를 다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걸 우리가 발견을 못할 뿐이야.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아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다고.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다고. 네가 고통받는 그 자리에도 내가 항상 서 있었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바나바는 예수님의 그 성품이 있는 사람 같아요. 성경을 보면. 혼자 독불 장군으로 혼자 자기 교회만 막 성장시키고 다른 사역자들 사역하든 말든 그냥 내건져두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의 사역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울과 같은 사람도, 사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도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바나바와 같이 좀 밋밋한 것 같지만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다른 사람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는 착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귀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주석에 보면은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뭐라 그래요? 이 구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 내용이 있다고. 여러분,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쓰셨잖아요.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진짜 개종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정말 기독교 성도로, 우리 성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태가 됐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오더크 교수님의 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것은 앞으로 이방인 교회의 지도자가 될 바울이 결코 유대인 교회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런 내용을 통해 사도행전은 이방인 교회도 유대인 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과 또한 두 교회가 서로 화목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나바의 이 작은 행동처럼 보이는 이런 다른 사람을 변호하는, 어려움에 빠진 성도를 변호해주는 이런 작은 행동이 나중에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할 때 유대인 교회가 사울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건 분명해요. 성경을 보면. 즉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서로 화목한 가운데 서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학자들이 놓치지 않고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지금 바나바의 소개로 이제 사도들 앞에 서게 됐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한 사람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된 그 사울이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교회가 나를 받아줬구나 하고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29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이게 뭔 얘기냐면 복음 전했다는 얘기예요.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가서도 다메섹에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지금 죽을 뻔해가지고 도망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또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담대히 말하고, 담대히 지금 전도를 한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이제 전도 대상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렇게 나와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전도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생긴 거예요. 변론이라는 건 논쟁을 얘기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잘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잖아. 막 싸우려고 달겨드는 거야. 여러분, 그래도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걸 경험한 거예요.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렇게 29절에 죽이려고 힘썼다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이것을 알고서
다소로 사울을 또 피신을 시키는 게 나와요. 그 피신을 시켰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워지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보죠. 사울이 워낙 전도를 하니까 그것이 이제 핍박의 계기가 돼가지고 교회들을 막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사라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멈춰지는. 그래서 더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서 역사적으로도 이제 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일로 인해서 교회가 평안한 상태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계기가 됐어요. 이렇게 위험을 피할 수 있을 때 피하는 게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그럼 맨날 도망가야 되나? 아니요. 사울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성경을 찾아볼까 말까 했는데 오늘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2장 17절을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22장 17절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2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형제들이 다소로 피신시킬 때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요 구절이.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17절 18절에 자신을 변호하면서 얘기하는 이제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대요. 단순히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간 게 아니고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환상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거기 황홀한 중에 그 환상을 얘기하거든요. 환상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18절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는 게 주님의 뜻이었던 거야. 왜? 그들은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다.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을 주님이 사람 마음 상태를 아시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죽일라 그러잖아. 근데 지금 사울은 아마 계속 사역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모르잖아 지금. 형제들이 알고 피신을 시켰다고는 그 관점이 이제 또 그렇게 기록하신 그 이유가 또 있어요. 다 성경은. 근데 나중에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에 다 그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아까 그 사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했다는 이제 그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면 제자들과 함께 있었으니까 주님의 사도들을 다 만났나 보다. 아니요. 갈라디아서에 읽어보면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 그래서 복수로 기록돼 있어. 그게 사도들에게 소개해줬다는 게 그 두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15일을 있었다는 것을 거기 갈라디아서 1장에 설명한다고. 성경이 전부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들을 쭉쭉쭉쭉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그 어떤 관점의 목적이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다 찾아서 보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 이런 관점으로 기록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어쨌든 성도님들 어때요? 사역을 하다가 길이 막혀요. 사업을 하다가도 길이 막혀요.
길이 막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때때로는 그게. 아시겠어요? 자동차가 엑셀만 있는 자동차가 어디 있어? 브레이크도 같이 있지. 브레이크가 이렇게 영적으로 브레이크가 오는 거예요. 그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사역을 해봤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주님의 뜻은 따로 있었어요. 거기 성도님들 거기 그러니까 사울이 19절 20절에 여러분 막 이유를 대요. 막 이유를 대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셔. 21절에 사도행전 22장 21절 사도행전 22장 2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울의 생각은 딱 달랐다고. 예수님과 그 문맥을 읽어보면 자기는 있어도 될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셔? 아니 예루살렘을 나가라. 그들은 네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또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21절에 이게 같은 환상에서 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 전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사도들을 하고 만나서 예루살렘 교회와 그 오해를 풀고, 그리고 네가 사역을 하는데 앞으로 이방인 사역하는데 오해를 푸는 정도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그러니까 주님의 그 예루살렘을 보내시는 목적도 그러니까 주님의 그 목적만 이루어드리고 바로 치고 빠져야 되는 거야. 사역자는, 진짜 사역자는 거기 계속 거기 계속 눌러붙으라고 있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때때로 주님께서 하실 때 보면. 근데 사람들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다음 단계를 인도받으려 하지 않고 자꾸 거기 눌러붙어 있으려 하거든.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예루살렘 선교가 아니야. 떠나가라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야. 나는 너를 그렇게 쓰길 원한다는 거야. 주님의 쓰시는 그 목적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이든 사역이든. 주님의 방향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 이 기업을 향한 주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승승장구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요. 직장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잖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고등학교, 우리 중학교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속 죽을 때까지 부모님 자식으로만 살게끔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야. 물론 죽을 때까지 우린 부모님의 자녀는 맞지. 그런데 주님은 사역적인 면에서 또 직장적인 면에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걸 묻고 가는 겁니다. 그냥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 계속 있으려 했다고. 문맥을 읽어보면 안 떠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개척을 시키시냐고. 목적이 있어서 세우셔요, 여러분. 비록 교회를 볼 때 이렇게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수정드는 게 그게 거룩이야. 성경에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보면은 거룩한 성이라고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이냐 이거요. 근데 바벨론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음녀의 바벨론 얘기할 때 큰 성 바벨론 이러잖아요. 세상은 큰 걸 추구하는데 주님은 거룩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성도님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어떤 게 거룩한 교회인가? 어떤 게 거룩인가? 이게 열려야 돼.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런 안목을 가지고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사역할 수는 없어요. 그런 욕심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는.
눈이 열려야 돼. 직장을 볼 때도 그래. 작아 보여도 위대한 직장이 있어. 하나님께서 심으신 직장들. 아니 대기업에 비하면 작겠지. 근데 거룩한 직장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려고 애쓰는 직장들이 있다니까. 그런 학교가 있고. 서울대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특정한 학교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갔다면 그 학교가 거룩한 학교야. 여러분이 그 거룩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라르잖아. 그래서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큰 길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마음에 막 이렇게 막 욕구가 올라와요. 막 이 길로 갈까, 큰 길로 갈까, 막 어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세요. 그게 거룩의 길이야. 주님께서 이렇게 때때로 더디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더딘 게 아니라 그게 적절한 시기야. 그게 적절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주님의 그 얼굴과 손을 쳐다보고 그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뭐라고 할지 그거를 가만히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야 돼. 주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어디로 움직이시는지, 거길 갈 때 그게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거지 내 힘으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역도. 사도 바울이 나중에 또 아시아로 막 또 전도하려고 막 갈라르잖아.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면서 마케도냐 환상 보고서 거기서 한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러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루디아도 만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네가 어렸을 때는 막 돌아다닌다는 거요. 근데 네가 성장해서는 이제 네가 띠띠우고 이제 간다는 거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때요? 이제 에스겔에도 보면 그 물이 창이란 게 나오잖아요. 성경 미문에서 나오는 물이 조금 있을 때는 첨벙첨벙하면서 지 맘대로 돌아다녀요. 그다음 허리쯤 오면은 이제 다니기가 그만큼 힘들어지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목까지 오고 그러면은 물살에 이제 휩쓸려 다닌다고. 그게 성령의 물살이야.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마음의 이 감각이 허락이 안 되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다 인도를 하시더라고.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전에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돌아다녔지. 내가 세미나 가고 싶은 거 다 세미나 다 참석하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부터는 24시간, 시간이 한계가 있잖아. 인간이 됐다는 거, 흙이 됐다는 것 자체가 한계를 갖는 거잖아요. 영은 한계가 없지만 영혼이 육체, 흙 속에 산다는 것 자체가 한계를 주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야. 24시간 동안 내가 이 체력이 한계가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사람에 대한 가지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내가 사역해야 될 사람, 내가 연구해야 될 성경 주제, 성경 구절, 내가 읽어야 될 책, 내가 연구해야 될 주소. 여러분 시간을 아껴 쓰세요. 할렐루야. 주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내가 뭘 하길 원하시냐고. 사도 바울만 주님께서 사랑하실 건 아닌데 주님 내가 뭘 해야 되냐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고 여쭤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말씀 안 하시면 성경 안에서 아디아포라야 지혜롭게 여쭤보면서 나아가세요. 그러나 그러한 길 가운데도 잘못된 길을 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그 길을 가세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셔라. 그 모자이크가 모여서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고. 달란트 계산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내가 줬던 은사를, 내가 줬던 축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지혜로운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도망감으로써, 도망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다. 도망가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때때로 도망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마지막 한 구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9장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든든히 서간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지금 설명이 안 된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설명이 안 됐죠? 예, 주를 경외함과 여기서부터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도들 숫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장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중요한 걸 단서를 말씀하세요. 이걸 놓칠 수는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초대교회의 성장 원인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님을 경외함이다. 주님을 경외함이라고 할 때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 존경, 복종. 사전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즉 성도들이 주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한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대할 때. 주님이 좋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좋기도 하지만 때때로 두렵죠. 경건한 두려움이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대할 때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어, 초대교회 성도들. 주님을 두려워했다고.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했고. 맞죠? 예, 주님은 두려운 분이시지. 주님을 두려워했고 또 주님을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복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실제로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직장도 성장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복종했을 때 여러분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불순종의 문제지. 주님의 길은 성공의 길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성장 원인은 성령의 위로라는 거예요. 이 위로라는 단어는 네 가지 뜻이 있죠. 따라해 볼까요? 위로, 권면, 칭찬, 격려. 예, 위로, 권면, 칭찬, 격려, 이런 뜻이 있죠. 주석에서는 이 성령의 위로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성령께서 핍박받던 성도들을 낙심하지 않게끔 돌보고 붙들어 주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성도들이 힘들었을 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얼마나 힘들었어. 도와주셨잖아요. 오늘도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가만히 있었으면 죽을 뻔했잖아. 그 제자들을 알게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주님 말씀해 주셔서 예루살렘을 나가라고 말씀하셨잖아. 할렐루야. 어려울 때 도와주시잖아요. 초대교회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어. 성령의 위로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두 가지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성도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복종할 때 교회는 성장되고,
둘째는 성령의 도움으로 교회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두 가지 모두가 구비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1년도에 나날이 부흥 성장되고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 앞에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